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은 말이 감사하자, 또 믿음, 잘 믿자, 그 다음에 은혜, 무슨 사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은혜, 그리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어려운 때를 지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크게 위로한 그러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죠.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정말입니까? 진짜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면 곤란해요. 그럼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집어넣고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를 잘 아시죠? 자, 이게 떠내려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게벳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랬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저는 오늘 은혜를 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은혜 때문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따라오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낳는 어부가 됩시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서 은혜가 됐죠.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거기다가 사람 낚는 어부까지 되게 해주겠다 그러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말씀의 결론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뒀죠. 어부가 배를 버려야 돼요. 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를 버려두고 같이 일하던 동료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은혜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버려두고 버리면서 이게 은혜다.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가능한가?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무엇인가가 좋은 것이 주어졌다. 예. 그래서 이게 은혜로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로 마귀가 지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좋게 했으니까, 은혜롭게 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뺏어 보세요. 잘 되게 하고 좋게 해줬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 한번 해봐. 어떻게 할 건데? 뺏어보죠. 다 뺏었잖아요. 다 뺏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자식이 10남매였어요. 한꺼번에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욥이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아내가
이렇게 사느니 부끄럽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읍시다. 난 욥의 아내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게 나쁘다고 거절하겠소? 좋은 것은 아멘, 할렐루야, 은혜, 찬양. 나쁜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욥의 신앙은 뭐냐면, 나쁜 것도 나는 거절할 수 없다. 내게 나쁜 것도 거절할 수 없다.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까다로워져요. 그렇죠? 힘들죠? 예수 믿기 힘들죠? 사실 힘들죠.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뭐 그렇게 욥처럼 너무 거창하고 버려두고 하는 거, 그런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다른 입장이 아닌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모습에서 이거를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대한 정의를 생각하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정의라면 은혜는 선물이에요. 거저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갚으려고 하면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는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거예요. 우린 자격이 없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런데도 주어졌단 말이에요. 생명이 주어졌고, 천국이 주어졌고, 축복이 주어졌고, 은혜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내가 할 만큼 했잖아. 자식이 부모에게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할 만큼 했어. 쌍놈이죠. 어디 부모한테 할 만큼 했다고 내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그러는 순간 은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죠. 1절서부터 제가 아멘 할 때까지 읽읍시다. 1절서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아멘.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냥 가볍게 생각할게요. 3절 말씀 보면 이게 첫째냐 둘째냐, 어떤 것이 우선이냐 나중이냐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예수님이 청하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주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은혜 생활을 잘하려면, 은혜의 삶을 살려면 청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가? 달라는 것을 줄 수 있는가?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가? 빌려줄 수 있는가? 그러면 은혜 생활할 수 있어요. 유 목사님이 일하시면서 참 어려운 거 있으시죠? 그게 뭐겠습니까? 좀 도와줘. 이거 어렵죠. 왜냐하면 안 도와주면 내가 미안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꾸러 온 사람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여러분,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한테까지도 돈 꾸러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꿔준 돈 아직까지 못 받은 것도 좀 있어요. 예. 또 한 20년 지나서 갚아준 사람도 있어요. 고맙게도.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정말 또 부탁 들어주기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증서 달라는 거예요. 보증. 요즘은 이제 보증보험도 있어. 그런데 옛날에 저 보증서 줘가지고 집까지 팔아서 갚았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집사님 이것 좀 해줄래요? 이거 들어줄 수 있으면 은혜가 돼요. 근데 안 들어주면 아이씨 뭐 벌써 거기서 은혜가 깨지는 거야. 뭐 하나님의 사랑 뭐야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 같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안 빌려줬다고, 안 꿔줬다고, 부탁 안 들어줬다고 은혜마저 깨먹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은혜 생활을 잘 하려면은 친교 관계를 잘 해야 된다. 친교가 잘 돼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와서 배 빌려달라고 그래요. 지금 이 베드로의 입장이 배 빌려줄 입장입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와가지고 배 좀 빌려줘. 이 양반이 지금 염장에 불 지르러 왔나? 아니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와서 배 빌려달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배를 빌려줬어요. 마음이 넓었는지 이미 좀 알고 있었는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으니까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주 치사해요. 간식 먹는데 저들끼리만 먹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삐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문제가 신학의 문제, 선교의 문제,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뭡니까? 왜 우리 밥 안 줘? 그리고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예? 거기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밥을 먹는데 자기들끼리 친하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잘 주고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잘 안 준 거예요. 왜 우리 빼냐 구제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먹어서 맛인가 뭐. 그럼 안 먹었어도 그만이지 왜 그거 안 줬다고 원망해요.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반찬 투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미역국 안 먹어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날 보고.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유치한 단계에서 은혜를 깨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좀 친하게, 친절하게 부탁도 들어줄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제일 지금 마음에 늘 무거운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 만나고 누구 만났을 때 내가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줄 형편이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이거 시시한 얘기 가지고 좀 너무 오래 얘기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은혜성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어야 돼. 이 그물이 어떤 그물입니까? 실패한 그물이에요. 고기 못 잡은 그물이에요. 쓰레기가 있는 그물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상처가 있는 그물이에요. 섭섭한 그물이에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그물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됩니까? 씻어야죠. 이거를 못 씻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못 씻는 것 같아. 마음의 그물을 못 씻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난 8월에 먹은, 지난 추석에 먹은 송편이 다시 올라온다. 아니 작년에 먹은 송편을 아직도 요 속에 가지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이거 씻어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의 그물, 상한 그물. 여러분,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반드시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상처 안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도 상처는 누가 줍니까? 가까운 사람만 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 한마디에 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다윗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누굽니까? 장인이에요. 장인.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10년 동안 망명했어요. 근데 이걸 씻어내야 되는데 이걸 못 씻어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지, 네 눈에선 피눈물 날 거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씻어야죠. 내가 씻을 수 없으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으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이 상처를, 이 아픔을, 이 섭섭함을, 이 마음을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나는 분통이 터지지만, 나는 이를 갈아야 되지만 주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소서. 이걸 씻어야 돼요.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할 기도가 무엇일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주님 보혈로 씻으소서. 보혈로 씻으소서. 예.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또 아픔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를 씻고 깨끗하게 하고 은혜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물을 씻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물을 씻는 게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지난밤 재수 오후부터 내 이거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이게 뭐야, 이게 그물만 찢어지고. 그런데 이거 씻지 않으면 다시 던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씻었네. 야,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물을 던지긴 던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야 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수고할 수 있는가?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지만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집에서 여기 와야죠. 그런데 장로님들은 목사보다 마음이 좋아가지고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다 같이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인들은 또 다 아멘 그래요. 근데 저는 뒤에 앉아서 노멘. 하나님은 안 됩니다. 전 참 마음이 좁은 목사예요. 어떻게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과 똑같이 은혜를 줍니까? 여러분, 제가 째째한 목사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안 나온 사람이나 나온 사람이나 다 같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아멘. 그런데 저는 노멘.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그럽니까? 은혜를 받는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 근데 베드로가 훌륭한 점은 뭐냐면 잡지 못했는데도 수고했다는 거죠. 거둬지는 것이 없는데, 대가가 없는데, 손에 없는데도 수고했다. 없는데도 수고하시겠습니까? 안 되는데도 수고하시겠습니까? 땀 흘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시죠?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한 수고가 뭡니까? 전화라도 한 번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수고해야죠. 땀을 흘려야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릎을 꿇는 수고를 해야죠. 그래야 은혜의 삶이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친절하게 빌려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또 빨리 감정을 씻어버리고, 마음의 감정을 씻어버리고, 내가 또 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건 별로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한다고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거 별로 은혜가, 이렇게 해서 은혜의 삶을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수고하면 돼요. 내가 애쓰면 돼요. 내가 좀 참지 뭐. 그래, 내가 수고하지. 내가 하지 뭐. 내가 씻으면 되지 뭐. 내가 먼저 설거지하면 되지 뭐. 그러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의 은혜의 한계일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깊은 데로 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는데도 문제가 있죠. 내가 잘 안 되죠. 속상하죠. 시험에 들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실패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깊은 자리예요. 흔들림이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좀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참고 인내해서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참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내 생각 틀리면 안 하잖아요.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건 은혜의 자리가 아니에요. 깊은 자리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말씀하시면 움직이는가? 적어도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고 있는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이 말씀에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내 기분인가? 내 감정인가? 내 생각인가?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내 철학인가? 내 이념인가? 그건 은혜의 깊은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힘든 거예요. 말씀 때문에 했습니까? 말씀 때문에 참았습니까? 말씀 때문에 헌신했습니까? 말씀 때문에 찬양했습니까? 무엇입니까? 아주 깊은 자리예요. 이것은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끝났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말씀 때문에 합니다. 그 은혜의 깊은 자리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를 늘 하잖아요. 아들을 바쳐요.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여러분? 우리 가능합니까? 아이고, 아들은 나중에 바쳐도 좋으니 11조나 제대로 하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종들하고 지금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다가 동네 사람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겠죠. 어유 어디 가세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할 말이 없잖아. 어디 가세요? 왜 가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얘 죽이러 가지. 그렇게 했을까요? 얘 지금 꽃일라 바치러 가는 거야? 참 입장이 곤란했을 거예요.
아니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은혜의 깊은 자리예요. 예, 이 은혜의 깊은 자리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이구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데 봅시다. 6절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니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라. 은혜가 넘쳤어요.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니 한 배에 잡았는데 2배에 가득하게 돼서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 저 사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역장이 은혜를 받으니 구역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목장장이 은혜를 받으니까 목장 식구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누구의 배에 채워졌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누구를 만족해 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습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 먹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합니까? 남편이 받은 은혜 때문에 아내가 행복합니까? 아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남편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은혜를 받는 거예요? 2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야,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은혜가 채워지게 되었다. 진짜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러니까 자기 배에 가득한 것이 다른 사람의 배에까지 가득하게 된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를 보고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은혜 받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일까?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고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 많아요. 은혜 받고도 돈에 무릎 꿇는 사람 많아요. 은혜 받고도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누구 아래 무릎을 꿇어야 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른 것에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음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안 주어져서 아마 못했을 거야. 기회가 주어졌으면 저도 무릎 꿇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한 10억 드릴 테니까 그럼 돈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죠. 근데 또 돈이 또 얼마나 필요한데. 아닌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면 그냥 같이 웃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뭘 보냈어요. 우리 아내가 뭐 좋아하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100만 원을 보내왔대. 뭐라고 그러면서 이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빙수라도 사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들이 빙수 값을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야, 올해 이제 빙수로 배 터지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띡 하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둘째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큰애가 아이가 셋인데 댕기열에 걸렸어요. 걔는 자비랑 선교사거든요. 댕기열에 걸렸대요. 동남아에서 댕기열에 걸리면 아프리카에 댕기열에 걸리면 거의 죽어요. 지금 빨리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데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100만 원 그대로 버렸어요. 어제 감사하게도 어제 저녁에 퇴원했다고. 네? 그래서 빙수가 날아갔어요. 근데 그래도 집사람하고 둘이서 여보,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기가 막히네요. 근데 그건 자잘한 은혜가 아니고, 예? 자잘한 은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응? 자꾸만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죠. 무릎을 꿇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잡아야지. 주님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 나하고 동업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오늘은 동쪽으로, 내일은 서쪽으로,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씨가 마르든 말든 고기 확 잡아가지고 여기다 매운탕집 탕탕탕탕 만들고, 예? 수산협동조합 만들고, 돈 벌면 선교비 팍팍 지원해 드릴게요. 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있는 비전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주세요. 여기서 복 주세요가 아니라 떠나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뭐 그물도 잘 씻고 또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친절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나누고 베풀고 이게 은혜의 다가 아니에요. 은혜의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일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은혜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무슨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의인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굉장한 의인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너 선교다 너 이러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의인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죠. 은혜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주님, 저는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충만히 받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할 우리의 존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은혜로만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고도 일하고도 의롭게 하고도 의롭게 살고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이 죄인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은혜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미안합니다. 5분 안으로 끝날게요. 네. 은혜는 두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 잘 아는 찬송가에 있는 대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두 번째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걸로 사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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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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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오늘 오후에 영락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한경지 목사님이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린상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축하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우리 같이 오신 이응사 목사님도 계셨는데 뭐 설교, 축가, 꽃다발 증정 다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해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전 거기에서 감동받지 않았어요. 그 죄인이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그 얘기 안 하면 어때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십니다. 거기에 앉은 모든 회중, 저 자신은 물론이지만, 야, 그런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오직 은혜. 그 은혜의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영향력이 있어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